오늘 전도서 6번째 말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인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지만 아마 저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 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아마 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은혜롭지 못하게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대답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는 이유도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돈을 버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이유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심, 비전, 이런 것이 어떻든 표면적으로 일하는 이 순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9절,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일렛은 돈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일렛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돈은 모든 것을 사고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서 2장에서 코일렛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도 꾸몄고 많은 것들을 집에 갖추어 놓았고 남녀 종들도 사들였고 가수들까지도 사들이는 그런 일들을 다 돈으로 했던 것이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 큰 업적을 남기는 일에 모두가 그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주 가끔입니다. 복권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권을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첨만 된다면 저만큼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셔야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더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돈을 잘 벌자라고 만들어 가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은 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부자가 되면 좋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 돈의 그 본질, 돈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돈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돈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족함도 풍성함도 돈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끝도 없는 욕망만 생기게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기준치, 한계 딱 이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돈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돈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게 그런 마음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돈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돈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돈이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것들을 사게 되고 맞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집도 더 좋게 바꾸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런 거 하고 싶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금방 또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또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죠.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고기도 좀 싼 거보다 좀 더 좋은 거 그런 거 찾아서 먹게 되고 돈이 없을 때는 좀 싼 거 먹자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끌어당기는 그 돈의 중력,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돈의 중력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결국 힘든 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단잠을 잘 수가 있는데 돈이 많아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잠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돈의 그 불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오늘 본문에서 일하면은 단잠을 자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단잠을 계속 못 자나요? 단잠 자려고 또 돈을 쓰겠지요. 좋은 침대를 사겠죠. 또 수면에 필요한 좋은 음식들을 먹고 또 일 안 하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운동하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피트니스 센터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좋은 운동기구를 집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래서 또 잠을 자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계속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생각해도 그 불행을 또 돈으로 극복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돈은 계속 내가 그 돈을 벌려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주고 그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돈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돈의 원리 중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돈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돈으로 인해서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순간에 없어지는 재난을 만나는 경우가 그렇죠. 한 번의 재난으로 모은 돈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재해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코일렛은 돈은 연기고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는데 또 돈을 쓰려고 모으는 것인데 쓰는 순간 사라지고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내가 구했는데 그것을 구했으니까 돈은 또 없어지고 낡아서 없어지고 써서 없어지고 뱃속으로 없어지고 사용하면서 없어지고 그리고 재난을 만나서 금방 또 없어지고 돈은 써도 없어지고 간직하고 있어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쓰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왜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모르는 것이니까 코엘렛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허한 것이다. 환상이고 연기이다. 안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을 만나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도 돈이다. 어떻게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세 번째 원리는 돈은 죽고 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항상 적용하며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언제요? 돈이 생기는 순간 내가 빈손으로 왔었나? 빈손으로 아는 것 같죠. 옛날부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 돈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 그 돈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진 순간에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부자로 살다가 죽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장례식에 가서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부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속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관 속에 여러 가지 넣어두지만 돈 넣는 사람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 사람이 쓰는 게 낫겠죠.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은 자기에게도 남아있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남아있지 못하고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돈의 원리. 돈은 만족이 없다. 그리고 돈은 갑자기 사라진다. 돈은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분명한데도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초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가정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믿음 포기할 만한 사람들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을 가정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묻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래도 과연 믿음을 계속 지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견고해져서 그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전까지 그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게 주는 것이 있다면 가치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받고 즐기면서 그 대상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긍정적이고 정말 유익한 것인지 반대로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인지를 찾기 이전에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느냐 하는 것으로
따를지 안 따를지,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그 스스로의 본질을 감추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어떤 일이든 계속 행하면서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 준다고 하면 그 본질이 무엇이든 계속 거기에 묶여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본질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적절한 예, 분명한 예가 바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돈의 본질, 돈의 원리 살펴보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다. 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 본질, 돈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만족함, 유익함만 생각하고 돈의 본질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요? 돈이 스스로의 본질이 어떻다는 것에 딱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정이 내려지는 순간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 삶의 모습들을 돈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아마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를 비롯한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처음의 시작의 이유, 목적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분배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어요. 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부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분배, 나눔이라는 본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장이라는 것으로. 부의 원리와 그 힘이 분배라는 기준을 벗어나서 성장이라는 기준으로 바꾸었어요. 얼마나 잘 나누어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로 바뀐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그래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부족함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과 관련해서 사는 사람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성취욕, 성욕 등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들이 죄와 연결이 되게 되면 단순한 욕구에서 탐욕으로 변질이 되죠. 그리고 이 탐욕을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힘, 탐욕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 탐욕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절제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의 힘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왜요? 언제요? 돈을 만날 때예요. 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감각과 기능을 굉장히 저하시켜요. 심지어 마비시키게 만들어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코일렛은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지 말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앞에서 이 돈을 헛된 것이라고 할까?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왜 허무하다고 말할까? 왜냐하면 그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돈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말은 돈이나 부를 뜻하는 맘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이죠. 우상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나 하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16장의 한 스토리,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16장 본문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혜롭게 바뀌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인이 몫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물은 불의하다. 그렇다면 재물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전까지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왜 재물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주인에게 어느 정도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기서 충실하다, 재물에 충실하다는 말, 신실하다는 말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좋을까? 저는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떤 대상에게 충실하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본질에 어울리게 살아가고 있다. 어울리는 태도, 그것을 변함없이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어울리게 그 앞에 살아가야 하고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 또 직장에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잘 어울리는 사람, 교회의 본질에 어울리는 사람. 회사에도 직장에도 마찬가지. 그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학교가 또 회사가 사업이 갖고 있는 그 본질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왜 재물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재물이 갖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에 충실한 사람은 돈이 가진 본질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돈은 더 이상 한계 없이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라는 것.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져가는 것 아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돈에 맞게끔 자신의 일들을 처리한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에게 잘릴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돈을 막 싸다가 자기가 더 챙겨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었어요. 그것은 주인도 사람을 얻게끔 만드는 일이 되었고 자신도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일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했어요. 돈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돈에 끌려다닌 것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가 되었을 때 돈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했다는 거죠.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돈의 본질을 알면 그것에 가장 적절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자기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계속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일을 말하고자 하냐 하면 소유가 많아지면 부가 축적이 되면 내가 내 존재의 가치가 더 귀해질까?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우리 존재 가치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죠.
자크 엘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유가 늘어나면 존재가 줄어든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되면 나의 존재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가치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돈의 욕심에 끌리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누가 다치고 누가 죽는지는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돈의 위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일단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욕구,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가 있어요. 돈을 볼 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바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많이 있고 힘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지만 얼마나 절제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나눔이 실현돼야 된다. 절제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나눔이 실현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천 방법과 원리들을 세우고 우리가 움직여가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카운슬 임원들의 생각, 또 우리 교우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너무 감사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더 많이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어디로부턴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곧 흘려보내자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엠바크도 도울 수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에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교회 생활의 원리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적당히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돈을 내가 더 많이 모아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은 내가 어떻게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과 계획을 세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돈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 멈추지 못하고 탐욕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허무하고 참담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의 많음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부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넉넉하게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허무해지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 부자이겠죠. 우리 돈 많이 법시다. 그런데 쌓아놓지 맙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물려주고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또 그런 일들에 사용할 만큼 넉넉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꼬드기기 위해서, 어떤 꾀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내가 너무 없어서 라는 핑계 대지 않도록, 그 정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뭐예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내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채워주시고 또 나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부자구나 라는 말을 맨날이 아니라 잠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쟤를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구나 라는 말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우리의 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 속에 내가 잘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